우리는 지난 며칠 전 또 이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죠. 11월 달 프랑스 테러 때문에 수백 명이 죽었는데 이번에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그 축제 기간에 이게 완전 미친 사람이죠. 그 IS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슬람 국가 극단주의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트럭을 몰고 그 불꽃놀이 하는 군중으로 달려들어 가지고 뭐 다 치어 죽이고 쏘아 죽이고 수백 명이 한 80명 이상이 죽고 200명 이상이 다쳤다. 뉴스를 보면서 야, 참 세상 이렇게 무섭게 변하는구나. 예. 우리나라도 언제 저런 테러리스트들의 표적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대로 이 땅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첫째 기근과 지진이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가 하나 분명해요.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거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역사를 마감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실임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 언약 속에 복음의 성취 속에 우리의 삶이 이 현장에 있어야 돼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바벨탑 사건이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데라와 그 모든 자녀들이 그 땅을 갈대오를 떠났는데 가나안은 가지 못해요. 중간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 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더 자세히 말하면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 그 중간의 고원 지역, 지금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 하란 땅에 머물러 버립니다. 더 이상 가지 않아요. 데라가 죽고 난 다음 하나님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 계통이 셈의 계통입니다. 노아의 아들 가운데 언약을 계승받은 셈의 계통, 그 계열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지시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왜 가야 됩니까? 거기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이니까, 진정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오실 땅이니까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중요한 언약이 있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반드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그리스도에서 복음이 완성되잖아요. 천하 만민의 이 복음은 증거될 것이다.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계승할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죠.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이어지는데 내년에 낳을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과도 내가 똑같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이삭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왔고 또 100년 뒤에 그 땅에 큰 흉년이 온 것 같아요. 이런 흉년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언약 백성들은 언약 성취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딴 데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양반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그랄 지역 블레셋 땅입니다. 그곳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마 이삭의 마음속에는 애굽은 늘 풍성하고 양식이 풍성하니까 그 아버지가 갔던 그 실수했던 그 애굽 땅 그거 다시 가기 위해서 아마 애굽으로 갈 마음을 두고 블레셋으로 간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는 도중에 그랄 땅에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 지시한 그 땅,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너의 아버지가 맺었던 그 언약, 너와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래서 언약 성취 속에 있는 그 자리에 네가 머물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언약 백성을 언약 성취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위치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어디에 있는가. 1번 봅시다. 그랄에 내려간 이삭.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아브라함 때 흉년이 올 때가 BC 2090년 정도, 이삭 때 BC 1990년,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차이 나지요. 이 흉년을 피해서 이삭의 생각에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날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 가문이 아마 영적 문제 같아요. 꼭 아버지의 그 신앙 모습이 아들에게도 꼭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이 가문에 타오르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왔는데 흉년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거기서 그 부인을 빼앗기보다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건져주었죠. 그때 데리고 온 애굽의 여종, 그 양반 이름이 하갈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라고 해요. 이 족속들이 지금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 보면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막 지어낸 이야기요. 아브라함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거기 이슬람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아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족속들이 번성해서 이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 이슬람 종교는 그 구약의 여러 가지 전성들 플러스 아랍 지역에 나온 토속 종교들을 짬뽕 씌워가지고 만든 것이 이슬람.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모슬렘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 이 지구 전체를 알라의 신정왕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반대하는 놈들은 무조건 다 죽여야 된다. 특히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보고 불신자라고 해요. 만나면 목을 자르고 손발을 잘라 죽여라. 개종하지 않으면 다 죽여라. 이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그들의 달력 12월 달에 메카를 성지순례 하잖아요. 전생에 번 돈을 거기다 투자해요.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렇게 성지순례해서 거기에 알라에게 잘 보이면 성지순례하면 거기 알라에 그 가는 순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다. 하여튼 이 사단이 속이는 전문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들이 모이는 그 현장을 그 뉴스 나오잖아요. 수백만이 모이니까 아니 막 100만 뭐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이렇게 모이니까 깔려 죽은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도 가요. 왜요? 죄사함 받잖아요. 이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폭탄 짊어지고 가서 반대하는 놈들을 많이 죽일수록 알라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말하는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천국 가면 상급이 제일 크대요. 그걸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예. 그래 앞으로 저런 테러 사건들이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야,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예. 아브라함이 그 실수에서 낳은 그 아들, 언약밖에 나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 이스마엘. 성경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 형제와 서로 부딪히며 살 것이다.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길 것이냐. 복음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아서 그 흉년을 참지 못해 내려가서 실수했잖아요. 그게 75세 때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 99세 때죠. 레위가 이삭을 잉태한 때입니다. 그때 또 흉년이 왔는데 또 참지 못해서 이때는 블레셋 지역 그랄 지역 또 내려갑니다. 이래야 또 부인 빼앗기를 했거든요. 그 내년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하나님은 꿈으로 현몽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겁을 줍니까? 만약 그 여인을 돌려보지 않으면 너의 모든 가족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엄청나게요 겁을 줍니다. 이 양반이 벌벌 떨면서 해놓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아브라함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흉년이 오니까 그 아들을 떼어 보세요. 이 양반이 또 내려가는 거예요. 아마 이 가정의 영적 문제인 거죠. 그랄로 내려갔다. 그랄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랄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중간쯤 돼요. 애굽 내려가려면 반드시 이거 통과해야 돼요. 이삭의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가기 위해 지금 통과하는 중이에요. 하나님 딱 막으십니다. 지금. 중간 지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아방에 꼬여가지고는 바알 우상에 다 빠져버립니다. 심지어 그 왕실에 보세요. 먹는 그 자리에 바알 제사장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최고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전 나라 우상 숭배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라.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중간 지점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분은 오직 예수요. 우리 교단에 세계복음 아닌 사람이 없어. 영적으로는 영적 상태 어디요? 저 딴 데 가 있어요. 책망들은 아시아의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교인 숫자도 많아서요. 헌금도 많이 나와요. 그대로 말하면 우리는 정말 부유한 교회다. 큰 대형 교회다. 대단했어요. 하나님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버리겠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이런 영적인 중간 상태.
그랄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삭이 여기 한 15년 머물면서요, 영적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 2절의 사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땅에 거주해라.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가나안 땅이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그리스도 보내시다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하죠.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실 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40년 언약에 집중 훈련을 시킨 다음 모리아 산에서 마지막 테스트 하실 때 아브라함이 아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이 언약을 전달했잖아요.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아브라함이 통과한 다음 합격했잖아요. 그때 주신 언약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똑같은 언약을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 언약으로 이삭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몰려라. 이 언약 성취 속에 있어라. 6절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 지시함을 받고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러 버립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오래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자기 편리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기 있으니까 먹을 게 풍성하니까 오래 있었다. 주석에 보니까 한 15년 정도 있었다고 해요. 오래 있었다. 하나님 이제 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에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이 까병이 참 큰 병이에요. 하와 할머니부터 내려온 병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더라. 어쩌면 아버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까요?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해.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했는데 가라 했는데 오랫동안 왜요? 먹고 살기 편하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양반은 왜 너무 창을 왜 봅니까?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그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 방황이 불러가지고 얼마나 체험을 합니까? 이런 이제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죠? 10절 11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혀서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랬던지요. 왜냐하면 아마 그 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 때에 블레셋 왕의 왕의 명칭이 아비멜렉이에요. 애국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지요. 로마 황제를 뭐라 불러요? 가이사라, 시저, 가이사라고 불러요. 그와 같이 블레셋 지역의 왕의 공식 명칭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마 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때 같아요. 그때 사라는 이삭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많아도 이분이 워낙 미모가 출중하니까 아비멜렉이 그때도 아브라함이 뭐예요? 내 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꿈으로 해명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에 겁을 줍니까? 만약 그 여자를 여기 두면, 손을 대면 너와 너 백성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 양반이 밤새도록요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 다음날 당장 아브라함 불러가지고요 문책하잖아요. 왜 그랬느냐? 내가 죽게 될까 염려되었어. 당장 데려가라. 그래서 내보내잖아요. 이런 그 아비멜렉 아버지 때 아니면 할아버지 때겠죠. 이런 엄청 아픈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요 또 이런 사건을 당하니까 이삭을 불러가지고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 백성을 다 죽일 작정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러냐? 덧붙여가지고 성경에는 없지만 왜 애비 행동을 그대로 하느냐? 이런 이제 이방인에게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12절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이렇게 실수를 보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사전을 찾아보니까 농사를 지을 때 한 25배에서 50배 정도 한 알을 심으면 25에서 50배 정도 난다고 해요. 거기에 평균 경작하는 평균이라고 합니다. 100배가 되니까 2배 아니면 4배 아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줬다.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된 거예요.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또한 영적으로 이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육신의 복을 받는다. 그게 편할까요? 하나님 일단 복을 줘요. 우리는 이거 가져오면 희닥거리잖아요. 이게 100배의 축복이라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이삭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에요. 심히 강성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한 적 우리를 떠나가라. 그 당시 우물은 생명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로 사막 광야 지역이잖아요. 물은 생명입니다. 물 때문에 이제 피가 터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요, 선전포고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세요. 이삭을 시기함과 동시에요, 이제는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 아버지 때에 파놓았던 모든 우물을 다 싹 다 메워버리고, 그 죽인다는 말이거든요.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제 떠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삭이 밀려나는 겁니다. 그 지역을. 17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죽인다니까 안 떠날 수 없잖아요.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 빨리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미련 있는지요? 그 돈 많이 벌었잖아요. 거기서 거기 더 좋은가 봐. 이 골짜기까지 밀려나와가지고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른 이름으로 불렀더라.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군원을 얻었더라. 근데 계속 부딪힘이 생깁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그날 목자들이 이삭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에색의 뜻이 뭐예요? 다툼. 또 우물을 팝니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삭이 신나라 했다. 신나의 뜻이 뭐예요? 대적함.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계속 그 이삭을 밀어냅니다. 그랬어요.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소떼와 양도 힘이 많아요. 그렇죠? 그 종들 노비도 엄청 많아요. 여기서 히덕거리면 그러면 될까요? 언약 떠나서 신앙 떠나서 하나님 환경으로 계속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서는 인도할 때 이렇게 환경으로 말씀을 주신 수가 있어요. 계속 몰아세우십니다. 이 땅을 떠나도록. 아예 블레셋 사람들이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우물 다 메워버리고 또 밀려가서 또 파니까요. 또 빼앗아버리고 계속 밀려나도록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 작업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속으로 밀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영적 센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때 우리를요 무조건 몽둥이로 패지 않으시고 당근을 줄 수가 있어요. 꼬실 수가 있어요. 돈도 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는 성경을 자세히 봅니다. 100배의 축복. 여러분은 끝번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예요. 당근이에요. 빨리 가라 그 말이에요. 로봇의 축복 넓게 하셨다. 빨리 가나안 들어가라는 하나님 과정이에요. 여기 머물면 안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진짜 잘해야 되겠다. 우리는 100배의 축복이라면 거기 끝번호 잡아져 버리잖아요. 죽든 말든. 그렇게 하실래요? 로봇의 경제 여기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밀어내십니다. 이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손길, 이런 영적 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밀어내십니다. 어디로요? 언약 성취의 자리로, 가나안으로. 드디어 브엘세바로 원래 자리로 올라오지요. 창세기 26장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한 15년 걸립니다. 하나님이 계속 환경으로 몰아세웠어. 가게 하십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다시 자리 돌아올 때 하나님은요 다시금 언약을 갱신해 줍니다. 그렇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예.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언약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하란 땅에서 나올 가나안으로 갈 때 그때 주신 그 언약. 모리아 산에서 아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언약을 전달했을 때 그 이후, 그 테스트 이후에 주신 그 언약.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삭에 보세요. 신앙이 완전 달라지죠.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뭘 사왔다고요? 제단을 쌓고.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은 거예요. 예. 피제사를 드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그 은혜의 자리에 장막을 칩니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 자리에 돌아왔어요. 이삭이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 머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00살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해요. 이삭이 몇 세에 돌아가시죠?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니까 180세에 돌아갔어요. 이 자리를 지킵니다. 언약 성취의 자리를 지킵니다. 세계복음화의 자리를 지킵니다. 자, 여기 돌아오니까 하나님 이삭을 완전히 영육간이 전부 회복되는 거예요. 이때 그렇게 이삭을 15년 미워했던 아비멜렉이 와서 굴복을 합니다. 성경 말씀 계속 봅시다. 창세기 26장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볼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가나안 땅으로 이분들이 와요. 특별사절단이 와요.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죠? 28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고 말하였노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언제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굴복을 합니까? 이삭이 그랄 때를 모여서 막 갈등할 때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인도를 받고 언약성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 진짜 언약 붙잡았을 그때, 정말 예배 회복했을 그때, 영적으로 정말 제대로 성숙할 때, 다 회복될 그때 하나님은 최고로 역사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축복들을 잘 놓치는 것 같아요. 네. 주로 세상 나가가지고 거기에 물질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희닥거리잖아요. 그게 더 좋은 것처럼. 그때는 이방 백성의 왕에게 이삭이 무시를 당했어요. 아주 업신적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예 우물까지 다 메워버리고 생명줄을 끊었잖아요. 그렇게 무시를 당한 거예요. 진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정말 증거를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게 전도 아닐까요? 나가서 막 떠들어야 됩니까? 막 과음 절려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 언약 속에 있으면, 언약 성취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사람 내 주위사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걸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비멜렉과 그 왕과 그 신하들이 왔어요. 최고의 그 핵심 멤버들 아닙니까?
이삭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잘못했다. 정말 미안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우리보다 훨씬 강하지 않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30절 31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러분들 이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32절 33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하여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이 은혜를 이삭이 다시 체험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 양반이 보세요. 80년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메시아 언약 계승자의 삶의 자리. 우리가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진짜 언약 성취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다 주신대요. 이거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거 체험해야 돼요. 요한 사도는 뭐라고 편지하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정말 내가 기도한다. 언약 성찰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위에 다 보게 돼 있어요. 네.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직도 그랄 땅에 있습니까? 먹고 살만해요. 하나님 우리를 또 인도하기 위해서 혹은 당근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메말라집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아 7교회를 책망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마 제일 부하고 제일 부흥된 교회고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평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토해 내버리겠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그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브엘세바입니까? 언약 성취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시아 7교회가 이제 칭찬드리는 교회죠? 서머나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8절 9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렇죠? 겉으로 그래 보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를 가장 부요한 교회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정말 점검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인생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언약 성취의 자리에, 세계복음화의 이 중요한 축복의 자리에,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드는 최고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평생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이루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 속에, 복음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